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로마서 8장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의 그 중요성을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루터파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야고스 스페너의 말입니다.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있는 고귀한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눈부시며 가장 빛나는 보석 혹은 보석들이 로마서라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놓고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더 좋고 또 어떤 말씀이 덜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 로마서 8장을 놓고 이처럼 극찬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7장까지 오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인가요? 로마서 3장 24절과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보면서 건져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때문에 우리는 8장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며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8장에서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 등장합니다. 거의 2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특히 1절부터 17절 그 상반절까지는요 15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성령, 성령, 성령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2장에 매 절마다 성령이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조건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의 그 부패성과 연약성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지키면 2개를 범하고 또 2개를 지키면은 10개를 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도무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29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 답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문답 제30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우리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유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은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요, 그 옆에 수영 코치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함께 하면은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의 일에만 골몰하고 살았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좇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그 혁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7절과 8절의 내용을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반대로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고 하는 생각만 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까? 그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삶은 무엇인가요? 영으로 지배되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만은 늘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계명이나 어떤 조항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 그 정신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주 오이코스 모임 때도 함께 나눴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강한 육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난 그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종에 휩싸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결코 꺾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요, 부모인 우리와 충돌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생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계세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또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팀 한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서 10년 만에 그 만난 자신의 그 친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친구는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지만은 10년 전과는 다르게 아주 놀랍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티만셀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을 한 거야? What happened to you? 그랬더니 그 친구가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변화되었다. 하지만 그건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근데 예전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더 이상 더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생각에 죄를 지으면은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곤 했어.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사실. 나는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부터 나는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 그런데 나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기쁨으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보면서 낙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아주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팀한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아주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해 깨닫고 나자 불이 있는 사람, 불이 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람,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순간순간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에 날마다 감사하며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은 귀담이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